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7월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을 받들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차여 찬송하세 찬송 천루 성자 성령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김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상황이 격해지고 지구온난화와 홍수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나의 이기심으로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에 모른 채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어려움만, 나의 광야만 바라보는 이 강팍해진 마음을 주님 돌보아 주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신현호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병들어 있는 우리 마음에 치유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함께 협력하시는 사역자분들과 그 가정 위에서도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보혈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상황 속에서 환경 탓하며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힘을 얻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인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고심 끝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비대면 예배를 2주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고 또 이 4단계를 통해서 이 확진자 숫자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이 노력에 우리 이 방역의 노력에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이 노력이 하루속히 결과가 나와서 확진자 숫자도 좀 줄고요. 또 백신 맞는 비율도 높아지고 치료제도 개발이 돼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비대면 예배를 2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를 우리가 삼복더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 번의 때, 아주 더운 세 번의 때, 삼복더위라고 합니다. 이 삼복더위의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지쳐 처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힘을 낼 수 없고요.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삼복더위에는 사람들이요,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더우니까 시원하고 찬 음식을 찾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리어 이 삼복더위에 먹는 음식은요, 뜨거운 음식입니다. 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열치열이다. 이열치열이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열로 이겨낸다. 뜨거움을 뜨거움으로 이겨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힘을 또 다른 더 뜨거운 것으로 이겨낸다. 힘의 원리죠. 예전에 산불이 나면요, 맞불을 지어서 불을 지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을 불로 이겨내는 거, 힘을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이 힘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에서의 어떤 표현이 있다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함무라임 법정에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의 이를 그대로 상하게 한다. 또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을 그대로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말과 눈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문장이요, 이 두 말이 상통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 열로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내가 열로 너에게 보복을 할 거야. 보복해서 내가 이겨낼 거야. 내 일을 상하게 했으니 내가 너의 일을 상하게 함으로 보복해서 내가 이 상한 나의 이 상태를, 이 마음을 보상받을 거야. 이 보복의 원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를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했을 겁니다. 어쩌면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는데요, 그 방법을 무엇으로 간구하냐면 보복으로 간구합니다. 보복의 대상을 찾아요. 내가 이 상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해서 보복하면 이 화나고 분노한 마음이 해결되겠지. 그래서 가인이요, 그 분노의 대상을 찾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었던 것이죠. 이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에게 가서 그에게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입니다. 그를 쳐 죽이면 이 화난 마음, 이 분노의 마음, 이 상한 마음이 해결되고 보상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 복수의 원리는요, 소설이나 영화에 늘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평화스러운 상황 속에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화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를 시작하죠.
그 복수의 어떤 과정이 바로 소설과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진행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단순히 소설과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영이 되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화와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보복의 마음을 품어요. 복수의 마음을 품어요. 내가 보복하면, 복수하면 이 화가, 이 분노가 좀 해결되겠지. 여러분, 이게 바로 복수 판타지입니다. 보복 판타지예요. 보복에 대한 어떤 망상, 어떤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 보복을 하게 되면, 복수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은요, 압살롬의 보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암논이요, 다말을 범하게 돼요. 강제로 범하게 돼요. 강제로 범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의 마음이 변해서요, 이 다말을요, 내쫓습니다. 다말은요, 암논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돼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 슬퍼하는 이 다말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압살롬이 보게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자신의 누이가 당한 일에 대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화와 분노는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보복과 복수로 연결이 됩니다. 이 암논과 다말의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나게 됩니다. 2년. 어쩌면 2년이라는 시간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일부러 기억해야 할 그런 잊혀진 사건으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기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혀진, 기억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 2년은요, 다말의 사건을 잊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보복을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압살롬의 집안에 양털을 깎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로 양을 치던 그 시대에 양털을 깎는 일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밭에 나가 일을 하고요,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계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시간입니다. 이 압살롬의 집안에 이 양털을 깎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아주 축제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압살롬은요, 그동안 2년 동안 준비한 이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으니 왕과 왕자들이 우리 집안에 이 잔치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윗은요, 그 일을 거절합니다. 2년을 준비한 압살롬의 이 복수극을 이대로 이제 멈출 수가 없었던 압살롬은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결국 다윗은요, 왕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암논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술을 마시고 취할 때쯤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 암논을 죽여라. 이 압살롬은요, 자신의 이 분노, 이 화를요, 이 복수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보상을 통해서 이 분노와 이 화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잔치 가운데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수의 여정에 오르기 전에 무덤부터 2개 파두라. 복수의 여정에 오르기 전에 복수의 대상을 위한 무덤과 자신을 위한 무덤 2개를 파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복수는요, 복수의 대상을 죽일 뿐만 아니라 복수를 하는 자신도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수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얼마 안 가 자신에게 쓰디쓰게 되돌아올 것이다. 압살롬 인생의 복수의 삶은요,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는요,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압살롬의 죽음이 보상이 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그에게 일어나는 화와 분노를 복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암논을 죽인 것을 통해서 압살롬은요, 그의 어머니 고향인 구슬로 도망가게 됩니다. 구슬로 도망갔지만 이 압살롬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서 자신을 다시 찾아주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3년 동안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암논 장군이 다윗을 설득해서요, 구슬에 있는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이 압살롬을요, 다윗 왕은요, 2년 동안 그를 찾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찾지 않는 다윗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찌 자신을 다시 찾지 않는가? 왜 아들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가? 이런 화와 분노를 가진 압살롬은요, 이 화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보복과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쳐야겠다. 아버지를 치면 이 분노와 이 화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복수는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고전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벤허. 이 벤허라는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당한 어떤 상처와 분노와 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다. 분노가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용서가 바로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그런 영화가 바로 이 배너입니다. 이 배너라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친형제와 같은 의분 형제가 있는데 메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살라를 친형제처럼 여겼고 베너의 가족들도 그를 친가족,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가 배신을 하게 되죠. 이 욕심을 품었던 이 메살라는요, 로마의 장군이 되고요. 그 로마의 장군이 된 이 메살라는 베너의 어머니와
이 여동생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너를 노예로 끌려가게 합니다. 이 베너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살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화와 분노를 가지게 돼요.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밧줄에 묶여가지고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끌려가다가 길에서 넘어지게 돼요. 정말 초라하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그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베너는요, 자신에게 물을 건네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영화의 나중에 장면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베너가. 근데 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만나고 이제 베너는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메살라에 대한 배신감 가운데 화가 가득한 이 베너는요, 이 메살라에게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와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게 리메이크 돼가지고 나온 영화의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진행되는 영화의 모습들, 내용들이 좀 다른데요. 결국 이 베너는요, 돌아오게 되고요. 노예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메살라에게 복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전차 경기죠. 이 전차 경기가 바로 베너가 메살라에게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이 영화는 이 장면을요,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복수의 장면. 이 사람들이 꿈꾸는 복수는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장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너라는 영화는요, 결국 이 복수의 장면, 메살라에게 복수하는 이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베너는요, 메살라에게 복수합니다. 근데 이 베너의 마음속에는요, 이 복수를 품게 했던 이 분노와 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무슨 장면을 그가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베너가 그 장면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자신이 노예로 끌려갈 때 자신에게 물을 건네준 사람이 바로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베너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길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너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자신과 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너희들을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분노하며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도리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병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베너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던 메살라를 향해서 복수심으로 가득하였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복수심을 갖기보다는 그들을 도리어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베너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최근에 방영된 이 영화 이 베너의 장면은요, 이 베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이 전차 경기 가운데 부상을 입은 메살라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 won't go that easy. 유다는 메살라를 찾아옵니다. If I live, I'll claw at you. And if I die, I'll drag you beneath the ground beside me. With the last of me, I'll choke the life from you. I'll make myself whole again, I swear, and when I do, I'll kill you. No more killing. You did this to me! No more slaughter. You did this! Remember when we were young? When I was hurt and you carried me. With all your strength for as long as you could. I can't fight anymore. I can't hate anymore. All I can do is carry you. Forgive me. Oh, forgive me. Forgive me.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그동안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과 좀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연상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살라가요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의 손에 놓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칼입니다. 칼. 메살라도요 자신을 향해서 분노했던 이 베너에 대해서 그도 분노의 마음을 품어요. 칼을 품는 거죠. 내가 빨리 회복해서 빨리 나아서 내가 베너를 죽여야겠다. 보복해야겠다. 칼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은요, 복수는요, 분노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베너의 이 분노, 이 보복은요, 자신의 분노를 끝내는 방법도 되지 못했고요. 결국 메살라의 마음속에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일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영화의 장면에 보니까요, 베너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그는요,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서요, 이제는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메살라를 향한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찾아가요. 그동안은 칼을 가지고 메살라를 찾아갔던, 복수심을 가지고 찾아갔던 베너였지만 이 영화에서는요, 이 베너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메살라를 찾아가는 베너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영화는요, 이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메살라의 품에 가지고 있었던 칼을요, 놓습니다. 그의 삶의 방법으로 삼으려고 했던 칼과 창과 단창을요, 이 베너의 용서를 통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너와 메살라는요, 서로 용서하며 서로 돕는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서로 돕는 존재로서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은요, 베너와 달랐습니다. 암논을 죽인 것으로 그의 분노를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의 분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이어짐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와 이 분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복수와 보복은요, 결국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요,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분노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냐면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됩니다. 다윗은 복수의 판타지에 빠져 있었던 이 압살롬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죽음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향해서 나아가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멸망의 길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온 인류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이 화와 분노, 복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 복수심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따른 복수는요 보상을 얻기 위한 마음입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 내가 분노하니 이 내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으니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보상을 통해서 이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이 분노를 누그러뜨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화도 나고요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화와 분노를 통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요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사울을 향해서 화도 났고요 분노도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화와 분노를 어떻게 했냐면 그 화와 분노를 위한 복수를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바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 복수심을요.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복수를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복수를요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화와 분노를 대신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 분노의 대상을요 세우시는데요.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고요. 그 분노와 그 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요. 그 채찍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분노의 보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화와 분노를 통한 복수심을요. 그대로 그 대상에게 갚으면요. 우리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화와 분노와 복수심을요. 누구에게 맡겨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와 분노에
보상의 대상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제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화와 분노와 복수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화가, 분노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은요, 보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결국 압살롬처럼요, 우리들의 인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보복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복이 용서로 변화될 것이고요. 보복이 멈추고 용서와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복심을요 품고 보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다윗처럼요 우리의 보복심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보복의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우리들이 보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과 용서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온 인류가 사랑과 용서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화와 분노를 통한 보복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보복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복과 복수는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압살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 보복과 복수의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보복과 복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위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복과 복수는 결국 멸망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통한 구원의 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하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내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월 둘째 주,
8월 8일까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8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갈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으시네. 우리의 죄를
신현우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복수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품으시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화와 분노 가운데 복수심으로 불타며 복수를 꿈꾸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온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